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12권의 첫 번째 주간에 오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은 관계 성공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이나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또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성공하기 위한 묵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관계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만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못한 면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와의 관계죠. 인생을 사는 게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재능들을 잘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지지할 줄 아는 이런 이제 셀프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무시하거나 무엇보다도 자기를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이런 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셀프 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존중히 여기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5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번 책에는 페이지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법 15가지를 여기 써놨으니까 쭉 읽어보시면서 이것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활용하면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그래서 건강한 자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죠. 아주 기분 좋은 그림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두 손 사이로, 어둠에 있는 두 손 사이로 밝은 빛이 탁 들어오는 이 장면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희망이라는 말을 적었어요. 희망. 어둠 속에, 물론 때로는 어둠이 쉼도 주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방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거든요.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묵상과 함께 희망의 빛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속의 내용물을 적어보는 건데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또 숨겨져 있는 부분을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항상 보고 익숙한 것만 살아가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찾아내는 것이 변화와 발전이죠. 자, 먼저 보이는 부분은 어두움이 있고 두 손이 있습니다. 손 사이로 다가오는 빛이 있고 밝아지는 하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자, 빛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희망, 빛의 의미들이 또 다 가려져 있습니다. 또 이 어둠 속에 수많은 또 사람들도 있겠죠. 생명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빛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역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 찾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가오는 빛이라고 적었습니다. 빛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빛이 없으면 마음은 어둠으로 꽉 차 있어요. 절망과 좌절. 그런데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면 희망이 딱 생기죠. 또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에서도 일이 잘 꼬이고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부딪히고 그런 막 절망적인 흑암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뭔가 가야 될 길들이 생기고 경제적인 여건이 발전하고 이러면은 이게 빛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비추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이나 성경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다룰 때는 항상 성경 전체 속에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 말씀과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들이 딱 떠오르죠. 자, 빛. 그러면 창세기 1장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바닷가 그 어두움 속에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과 같이 빛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생각나고요. 또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빛입니다. 제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막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기독교의 본질이 도대체 뭔가 이걸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복음 3장 32절을 보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처럼 빛처럼 확 들어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받는 이가 없도다 하시는 이 말씀. 그냥 평상시에 보면은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이 말씀이 빛과 같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는데 그게 뭘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천국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천국을 찾기 위하고 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사역을 벌써 이렇게 이제 40년이 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참 빛이라는 것,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비추는 빛,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던 거죠. 자, 오늘도 혹시라도 어두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든 이런 빛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하는 코너입니다. 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아마 어두움의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빛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이 임한 다음에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찬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상력을 동원해서 과거의 내가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의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한다면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면 미래에는 사과를 거두게 되고 오늘 포도를 심으면 미래에는 포도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어떤 삶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고 삶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암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면서 본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가 자기 행위를 옳게 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묵상 말씀. 먼저 감사한 일, 어제 감사한 일, 오늘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뭔가요? 참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특별한 그런 보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떤 때 보면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다가오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변화를 주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오늘 읽을 때 느끼는 것 적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앞부분이 그냥 그대로 다 감동을 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뭐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몸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삶을 무너지게 하고 염려될 일들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는 이런 말씀과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감사함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나요? 저는 세 사람을 적어봤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6장 10절. 이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사자굴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니엘이 알고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셨고 그를 더욱 높여주신 거죠. 감사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감옥에 실컷 매맞고 그 다음에 쇠사살에 묶여가지고 gat혀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무엇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 소리가 딴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릴 정도로 바울의 내면에는 너무 감사가 흘러넘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흘려 퍼지면서 감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쇠사슬이 풀어지고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감사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망은 원망을 낳고 감사는 감사할 일을 받는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면은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력을 밖에 바람이 불어오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감사하자는 말이거든요. 찬송합시다. 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멋진 이야기죠. 자, 본문 말씀을 체험해 본 일 있나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 경험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거나 또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을 항상 드려요. 꼭 외우고 암송하고 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삽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오래전에 어떤 친구의 큰 보증은 아닌데 보증을 써서 그것 때문에 경찰이 저를 오라고 해가지고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참 두렵고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가면서 이 말씀을 계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외우면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렇게 암송하고 묵상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잘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를 만드는 거예요. 본문 전체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까?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해 가지고 질문을 꼭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를 적었네요. 첫째, 염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본문은 우리가 염려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와 간구, 감사, 그 다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감사할 2번째 질문입니다. 감사가 가져오는 결과는 뭔가? 우선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3번째 질문입니다. 왜 평안함이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할까? 오늘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함을 마음에 채우신다고 그랬는데 왜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채워야 될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채워져 있으면은
병이 생기죠. 공황장애도 오고.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채워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주 기분 좋게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축복이에요. 마음의 평안함으로가 들어있는 이게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 단어는 무엇입니까? 역시 저는 감사로 적었어요. 자, 오늘의 과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위로하며 격려해 보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실패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자기를 바보 같다고 학대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고백들을 자기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자기 존중법 15가지, 존귀한 가치 인정하고 선포하기, 자기와 인사하기, 존귀한 언어 사용하기, 하고 있는 업무의 속에서 존귀한 의미 찾기, 자기 연구와 이해하기, 수용하기, 자기에 대한 희망 갖기, 자기에 대해 사랑 고백하기, 위로와 칭찬하기, 자기와 대화하기, 자기에게 편지 쓰기, 충전하기, 셀프 치유하기, 자기의 것 찾아서 소중히 여기기, 행복 프로그램 짜기. 요거 사용하면요 엄청나게 특효약입니다. 이게 제가 상담할 때도 이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오늘 기도는 관계 성공학입니다.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 그리고 대화법, 마음 이해하고 좋은 말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 지지, 격려하기입니다. 먼저 이것을 나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삶의 평안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세상의 문제는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특히 감성재능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나 환경과 아주 친해지게 하시고 또 대화법, 마음 이해하기, 좋은 말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기, 다양성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기, 이런 관계성을 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으로 살면서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 다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세계 속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돼서 천국 복음 들고 온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